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교회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성경 규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정했어요. 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기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표현을 성령의 열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죠.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에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읽어보면 열매라고 되어 있는 fruit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자유롭게 한 달에 한 가지 열매씩, 한 가지 성품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 달에는 그 성품을 갖도록 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1월에 우리가 선택한 성품은 시작은 사랑 그랬지만 희락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나누는 말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랑 빼놓고 희락부터 기쁨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제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요, 우리 가족들이 새해에는 더 많이 기쁠 수 있는, 더 많이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갖고 싶은 것 갖게 되면 기쁘지요. 그렇죠.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 기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참 기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아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재미없는 일을 해야 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그러면 기쁨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기쁨을 성령의 열매, 그 중에 하나인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원래 적혀져 있는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는 사메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긍심, 당당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신구약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변하지 않는 신분 때문에 생기는 즐거운 감정, 당당함,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구원을 경험할 때는 모두가 다 기쁩니다. 아브라함도 기뻤고 야곱도 기뻤습니다. 바울도 기뻤고 빌립보 성의 루디아도 기뻤습니다. 우리도 기뻤죠.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국민학교 학생 때였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든지 젊은 시절이었든지 아니면 노년에 이르러서 구원의 은혜를 만났든지 언제든 늘 기뻤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여러분 지금도 기쁘십니까? 1월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며 막 기쁨으로 가슴이 막 떨리고 즐겁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누리는 지위 때문일까요? 우리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서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뭘 뜻하는 걸까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가니까 성경은 도리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맺어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처음 확인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변화된 신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신의 광야, 시내산 앞이에요. 신의 광야라고 하는 삼각형으로 뾰족한 광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 높은 산이 있는 곳, 요즘은 제벨 무사 그렇게 불러요. 모세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신의 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보통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지나가야 해요. 어떤 곳에서도 정착하지 않죠.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여행자로 삽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은 앞으로 1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9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긴 시간 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수천 년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율법을 받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법의 골간이 되고 있는 율법을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당시에는 제사라고 말했죠. 그 제사의 제도를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곳,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성막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일을 전부 다 하느라 하나님은 백성을 잠시 멈추어 세우셨죠. 일일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은 과거를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백성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마치 백성이 되어 있는 자유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 애굽 사람 바로였죠.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오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마실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갈 길을 보이셨고 쉴 자리를 펴셔서 지나간 3개월 동안 광야를 걸어왔죠. 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내면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울까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우리는 너무 멋진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때문이죠.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자, 한 장을 더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 10계명을 주시는 내용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너는 종이었고 나는 그런 너를 구했다 라고 다시 확인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아요.
그들도 자신이 과거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밝히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운 과거면 과거일수록 자꾸 덮어놓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다시 들춰내십니다. 너희는 종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거야.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그들에게 들추어내시는 까닭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덮어놓고 싶었을 이야기를 하나님은 개봉을 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만약 숨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쌓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였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어졌는가가 분명해지지요. 그렇게 변화된 존재에 대한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아마 야곱의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식구도 재산도 좀 모아서 그래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형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두려워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던 내용을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표현처럼 롤로덱스 같이 수많은 인명록처럼 정말 많은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 중에 단연코 최고의 이름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보다 대단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 형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야곱에게 다시 시련이 닥쳐요. 세겜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형, 한 가족들과 싸우는 것도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는데 작은 나라 하나와 싸운다는 것,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자,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바꿔주신 이름을 마치 잊은 듯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누구로 부르십니까? 야곱으로 부르십니다. 형이 무서워서 맨손으로 도망쳤던 사람이라고 다시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이게 야곱의 과거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것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쌓으실 큰 은혜 이전에 먼저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은 아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4절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자,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앞에도 멋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들을 지칭해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었다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가 얼마나 형편없고 아무것도 못하는지 우리는 옛 속담에 알죠. 뭐라고 말하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밖에 못한다는 뜻이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했던,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었던 야곱을 건지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죠.
개구리와 올챙이는 정말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올챙이에서부터 개구리가 되었을까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죠. 그렇게 대단히 바뀌어졌는데 개구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연못 안에 올챙이가 있으면 개구리가 그런다는 모양이에요.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못났지? 이렇게 말이죠. 그게 자기의 옛 모습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듯이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실수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보이십니다. 그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작아져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크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죠. 근데 자신이 자꾸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 속에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리.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가 그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죠. 다윗은 그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군인 중에 가장 어린 자였습니다. 아니, 아예 군인으로 징발될 수도 없을 작은 아이였잖아요. 칼을 주니 칼을 뽑을 수도 없었고요. 갑옷을 피니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 하나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나요? 구원의 사건이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문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옛날부터 민족이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옛날에 그러지 못했어. 옛날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어떠했는지, 어떻게 광야를 몇 개월이라도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재앙 중에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셨음을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왕처럼 대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과장된 건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고 살았으니 왕 아니고 뭡니까? 광야를 걸어도 그들은 사실은 왕같이 살았죠. 그 사실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한 가지를 첨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거품 다 빼고 슬금슬금 하던 자랑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실체가 보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건, 아무리 대단한 물질을 가졌었건,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건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 어땠는지 바울의 지적으로 대신해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투성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열심히 따라 살았습니다. 욕심대로, 정욕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죄투성이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 왔었습니다. 바울이 맞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죠. 이것이 우리였습니다. 이곳에서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랬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이 가능하지요. 바울은 이어 말해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옷 몇 벌 주신 것이 아니었지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땅에만 살아도 감사한데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2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죠.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까?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내가 누린 최고의 사건이 되면, 그러면 변하지 않는 기쁨이 마음에 담깁니다. 쉬 고갈되지 않을 기쁨을 갖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맺으시려고 하는 희락, 기쁨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의 골짜기를 깊이 통과한 사람이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 위 정상에 설 수 있죠. 우리의 죄인 되었던 과거,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연약했던 삶, 진정한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유치함,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보여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 어려운 교훈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죄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컸었던지 알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를 알면,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생 최고의 행복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신의 허물에 통곡해 본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절망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희미해질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그 기쁨을 빼앗겼어요?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히 견고한 기쁨, 성령이 내 마음에 이루어내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1월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져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이 변화돼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겨진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혹한 죄인이었든지 두려운 형벌을 직면했던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살아 움직여서 아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늘 떨리는 가슴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날이 갈수록 이 기쁨이 더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깊어지고 넓혀지는 복된 한 해 되어지도록 우리 가족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